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오셨습니까? 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몸속에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해도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아픈 것이 저 혼자 아픈 줄 알았는데 제가 결석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나도 그랬다. 제가 그런 것을 들으면서 결석에 걸리신 분이 이렇게 많았다고? 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안 아플 때는 다 안 아픈 것 같은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모두가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이 하지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해가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치채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이 나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이 전성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예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가 나의 전성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전성기는 과거이면 안 돼요. 신앙의 전성기는 항상 오늘, 지금이 나의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다음 주가 되고 내년이 되면 나의 신앙은 또 이만큼 자라 있을 겁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해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잠시 만나고 왔는데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오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상처 입었던 마음이 회복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하고 있으면 숨이 턱 하고 막히는 사람도 있어요. 늘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만나고 오면 여러분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으십니까? 마음이 꽉 막힌 것 같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가 만났을 때 참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도 있을 텐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과연 상대방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 다가갔을까를 늘 생각하며 모든 만남들 속에서 또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조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한 모습이, 함부로 말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일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가라는 물음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러한 나의 마음을 행복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을 심습니다. 행동도 심습니다. 또 태도도 심습니다. 또한 사랑을 심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날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도 무언가를 뿌리고 있고 또 상대방 누군가에게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4장에는 씨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하면은 항상 좋은 밭에만 생각을 둬요. 그죠? 좋은 밭이 있구나, 나쁜 밭이 있구나, 돌밭이 있구나, 가시떨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떠한 밭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밭은 좋은데 아무도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밭에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좋은 밭이든 나쁜 밭이든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을 뿌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씨를 뿌린 후에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씨만 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씨가 뿌려지고 나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 씨는 싹이 나고 자라되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라게 됐는지를 그 씨 뿌린 사람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잘 읽어야 되고요. 거름을 주어야 하고요. 또 물을 주어야 하고 김도 매고 또 때로는 벌레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곤 했어요. 농작물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화분들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화분이 예쁘게 잘 가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냥 예쁘다 하고 지나갈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화분이 예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늘 가꿔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쁜 꽃을 날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을 해요. 아무리 열심히 농부가 애쓰고 땀을 흘려도 하늘에서 해를 주지 않으시고 또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절로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저절로라는 말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짓는 거예요. 구분질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대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영혼을 만지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뿌린 씨가 내일의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해요.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은 항상 실수투성이인 인생이에요. 안 되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때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언젠가 바꿔줄 수 있어요. 기도 한 번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응답될 수도 있고요. 복음 전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그렇게 말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힘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오늘 그래? 라고 하면 이분은 오늘 제일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내 얼굴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나올 때는 오늘 너무 힘들고 아파서 얼굴이 한마디로 안 좋아. 근데 야, 오늘 되게 이쁘다 라고 하면 그분 어떤 생각할까요? 되게 이쁜 거예요. 오늘 하루가 되게 이쁜 삶을 살아요.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사람의 기분뿐만 아니라 하루가 바뀌면 일생이 바뀐다니까요.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말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쁜데요 라고요. 네. 정말로 그러한 거예요. 네. 오늘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쁜 하루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하다 보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될까? 안 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이어야 해요. 씨만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나는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싹이 난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생명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급하다고 해서 과정을 뛰어넘고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한 아이가 이제 그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비가 여러분 금방 나오자마자 막 날개짓 하고 날아다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번데기를 힘들게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준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따뜻하게 해주면 빨리 나온다라는 얘기 들었나 봐요. 그래서 후 하면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었어요. 나비는 번데기를 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기는 했는데 날지 못한 채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과정을 통과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면 과정이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훌쩍 가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또 친구들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또 가족의 돌봄에 필요한 시기들이 지나야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은 결코 온전한 생명을 싹 틔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사랑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 딱 바꿔놓으면 다 바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하나 바뀐다고 어떻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깊이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성숙해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시죠? 빨리 갈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의 세상은 힘든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칼로 무찌르자. 그래서 저 나라를 망하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들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은 폭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쉽지 않죠. 미움도 많습니다. 또한 분열되어져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화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용서의 씨앗을 심고, 격려의 씨앗을 심고,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심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씨앗을 심고 잘 자라도록 가꾸고 기다릴 수 있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말씀 전하기를 멈추지 말고, 서로 격려하기를 멈추지 말고, 또 서로 봉사하기를 멈추지 말고,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보신 적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음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들. 그죠? 보이지도 않는데 가본 적 있어? 라고 묻잖아요. 그죠? 가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으면 오고 싶었겠어요? 안 왔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너 천국에 가본 적 있어? 야, 내가 가봤으면 여기 왔겠냐? 그렇게 좋은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게 또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한 번 좋은 말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사랑하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왜 부흥이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변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왜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을까요? 평화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심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결과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그만 심을래. 뭐 심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만 힘들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떠한 일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씨앗들을 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또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